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 거죠. 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그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데 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이 율법에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이렇게 완벽한 의롭게 될 의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우리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정말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다함에 우리는 이르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놓고 볼 때는 613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영혼은 주님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거 처음부터 이거 첫 단추부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면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있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고 예배드렸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행한 거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틀림없이 가야 돼. 한 거 생각하면은 그냥. 근데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우리 얻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에서 난 것 아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받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 사람 속에 누가 포함돼야 되나요? 곧 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직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희망이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대요. 와,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 의롭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힘입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기만 하면 그 의로운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무사히 하늘나라를 통과할 수 있다는 도대체 어떻게 해놓으셨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또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된 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왜요? 한 구절 내에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에 도달하려고 그냥 온 신앙을 거기다가 지금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율법 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율법 행위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절대 천국 가서 의롭다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은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의롭담을 말 그대로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패했다면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된 거였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고 괜히 쓸데없는 죽음으로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 갈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값을 지불해 주시고 제가 하나도 없게 하신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 의롭게 되는 상태로 해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 놓으신 이 의롭게 된 것은 어느 뭐로도 어떤 성경을 봐도 지옥 갈지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아요. 홀이라도 남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털끝만큼도 지옥 갈지가 남아있다면 지옥에서 그 계산 다 할 때까지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예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완전히 이미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로 옮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은혜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의롭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제 마음에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 606세가지 모든 계명을 다 집어서 이제 지으면 지옥 가나요? 저제 지으면 지옥 가나 이렇게 체킹해보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이제 지으면 지옥 가지요. 아 이 계명은 지옥 가고 말고요. 받은 건데 이 계명 어기면은 그냥 지옥 가죠.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거의 다가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그냥 신학생이든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지옥 간다고 그냥 총알같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씀인가요? 6계명은 그냥 지옥 간대. 남을 죽이는 거는 더 큰 죄인데 윤리 도덕적으로보다 남을 죽이는 건 진짜 더 큰 죄죠. 세상 법으로 봐도 이건 더 큰 죄인데 그냥 자살죄는 틀림없이 지옥 간대. 아주 사탄은 어떻게 그렇게 속여놔가지고 아니 그러면 남 죽이는 거는 그러면 더 덜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율법을 놓고 볼 때는 어떤 계명을 범해도 다 사망에 이르는 죄고 또 613가지 어떤 계명을 범해도 다 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윤리도덕을 기준 두고 세상법을 기준 두고 도덕적으로 기준 둬가지고 사람 도리로서 기준 둬가지고 그냥 사람의 전통으로 풍습으로 기준 둬가지고 아이고 그런 죄는 아니지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우리 사람끼리 생각해서 아무리 작게 여기는 죄라도 똑같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죄처럼 똑같이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우리는 어떤 계명이든지 하나 범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큰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바로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멸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지옥 갈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심판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가 의롭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 아니라고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지요.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만약에 내가 율법 아니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의롭담을 얻는다면, 그렇게 지금 열심히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사람끼리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진짜 좋아. 저렇게 그냥 말씀대로 율법대로 철저히 지켜 행하고 참 저렇게 하기도 참 힘든데 진짜 대단해.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기감이 되는 것 같고 본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사람 보기에는 참 좋을지 모르고 열심히 있을지 모르고 신앙도 아주 깊은지 모르겠고 도대체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참 진짜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나요? 너무나 심각하게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를, 이거를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칭찬이 자자해. 누가 봐도 그냥 막 아유 저런 사람은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말씀을 기준 놓고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건데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딱 보니까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별개로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끊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 가는데 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 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천국 열쇠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 계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윤리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에 지금 말하고 있는 말과 이 성경하고 너무 달라. 그죄 지으면 지옥까지 이렇게 막 이구동성으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들 그냥 뭐 막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하고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여지없이 끊어졌다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럼 누구 말씀이 옳으신가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끼리 이야기가 이게 옳은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기준 들 때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교리적으로, 학설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교회 풍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늘나라 가려면 하늘나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계명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다면 누가 아무래도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있는 상태는 누가 봐도 의로운 상태 아닌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진짜 천국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뚜껑 열고 보니까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지금 있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상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냥 교회가 전혀 아니고 예수님도 전혀 아니고 성경책도 전혀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 진짜 봐도 그냥 막 진짜 희한하고 아유 저런 사이비가 어디서 저런 단체가 어디서 막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아닌 그런 데서는 완전히 지옥 가는 거고 저런 사람들은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옥 가는 거고 뭐 아주 뭐 생각해 보나 마나 그리스도께는 완전히 끊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하고는 뭐 아니 택도 없이 그냥 막 완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내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히 애쓰고 힘쓰고 하는 사람이 정작 더 많이 떨어져 있고 더 끊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지금 신앙생활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내가 율법 아래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근본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 내가 하늘나라 가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너무 혼동스럽게 돼 있다고요. 내가 말씀 짙게 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는 다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짙게 행하면 내가 축복받아요. 그리고 자손도 축복받아. 이게 넘쳐서 자손 대대로 이게 말씀대로 행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하나님께 물질 구분해서 11조 드리고 헌신하시고 하는 건 모든 건 상급에 해당돼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후손에게도 그 복이 넘어가서 잘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거. 그렇게 한다고 의롭게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열심히 지켜 행했다고 이걸로 근거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하늘나라 가는 거는 완전히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동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된다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가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한 걸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요거 완전히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앞으로도 잘했어요. 그러나 내가 천국 가고 싶다면 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해놓으신 것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플러스 돼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예수님이 해놓은 거다가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천국 가는 거지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양심은 양심이 있지 예수님이 해놓은 걸만 어떻게 가. 그래도 나도 기본적으로 뭘 좀 어느 정도 갖추고 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요거는요 사람끼리 볼 때는 참 지당한 것 같아. 아주 양심적인 것 같아. 그러나 절대 우리는 옵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뿌려서 대서 해야 된다면 이거는 사람들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 이게 속임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뤄놓으신 이 의롭다함을 지금 사탄이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분별해야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내가 뭐라도 더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지금부터 바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서 예수 그대로만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내가 의롭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소망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성령님은 어떤 분? 내 죄를 몸으로 입고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양, 거룩한 양, 그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 의롭담을 주시려고 내가 네 지옥 갈 죄를 이미 다 용서해놨다, 다 깨끗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나만 받아들이면 무엇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믿음이 영접하는 거라 그랬죠. 이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의의 소망에 이르를 수 있는 것. 제가 하나도 없는 그 소망에 이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서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 효력이 있나요? 내가 할례 받았냐, 무할례냐, 이런 거는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무할례냐, 할례냐, 이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했냐, 안 했냐, 1계명 지켰냐, 2계명 지켰냐,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지켰냐, 한 게 이런 걸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10계명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 전혀 그거하고는 효력이 전혀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거 절대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랑에 여러분은 들려지십니까?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에 깨달아지시나요? 아멘 하시고 이 사랑 받으셨나요? 받은 자는요,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셔서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유대인들은 그저 그냥 할례냐, 그냥 할례가 제일 최고야. 그냥 할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지라도 할례 안 받으면 그 구원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거의 다가 아니야. 수만 명이 전부 다 그래도 할례 받아야 구원이야. 율법 지켜야 구원이야.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이 11제자들이 그대로 살아있을 그 사도 시대에서도 이게 엄청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방인들이 복음 전한 거는 좋은데 반드시 할례 받아야 구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선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났었죠.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저런 자는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더라 말이지. 율법 없이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방 천지 다 전하고 있는 저런 자는 살려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냥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거 전하면 없애버리려고 한다고요.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이런 복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이나 지금 교회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 자랑만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목숨 바쳐서 이거 증거했어요. 지금도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바울을 찾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외치는 자를, 이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그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지 않고 잘못 믿었다면 지금부터 바르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롭게 되는 거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그거 전혀 별개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는 선하고 의롭고 다 좋은 건데 구원은 내가 못 받아요. 의롭다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오늘 지금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은혜로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오더니 어슬렁어슬렁 온다고 하지 않고 아주 줄기차게 잘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잘 달려왔는데 어쩌자고 누가 너희를 막아가지고 그거 잘 가고 있는 은혜의 신앙으로 잘 가고 있는 걸 딱 막아가지고 누가 이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진리, 절대로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누가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그랬나요? 거짓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시대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거짓 사도를 통해 가지고 거짓 선자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요 거짓 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 시대 때 그때 그 교회 때 막 각 교회에다가 그냥 침투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아서 잘 신앙생활 달력하고 있는 자들을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뭐를 해라 막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 들어와서 이걸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은혜는 점점 밀리고 율법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완전히 이렇게 가지고 그냥 왕굴림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달력하고 있는 이들을 막아가지고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 교회 내에서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어쩌자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지금 진리를 막아가지고 순종치 못하게 하고 있는 자가 지금 누구냔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구원받기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지금 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금 순종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순종치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야합을 해가지고 그도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지. 이걸 어느 중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자기는 엄청나게 그냥 복음을 잘 전한 것 같은데 그냥 그 많은 복음을 쫙 얘기하면서 그냥 한두 가지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놔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른 복음을 지금 믿게끔 해가지고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랬던 것처럼 지금 각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를 맡고 있는 곳 있어요? 잘 분별하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달려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사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10계명만큼은 해야 되는 거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것도 모두 해야 되는 거 모두 해야 되는 거 어째 사살 하나씩 계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건면하는 이 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 지금 아니다 분명히 딱 밝히 말씀하셨어요. 아닌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여기서 혼합시켜가지고 율법 잘 지켜야지 그냥 계명 잘 지켜야지 그냥 10계명 잘 지켜야지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가 잘 안 지켰다면 천국 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막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런 교훈은 너희를 부르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지옥같이 단 홀라도 남김없이 몽땅 다 용서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이 부르심으로 오는 것면 지금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지금 이렇게 했다고요. 도대체 이 누룩이 뭘까요? 이 누룩
요만큼만 들어가도 그 그릇에 담겨있는 그냥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죠. 다 부풀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다 발효시키는 거 우리 봤지요? 그 많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요렇게 딱 가면시가지고 이거 선하고 거룩한 거니까 이거 지켜서 나쁠 거 없잖아. 이거 지키면 축복받아. 그러면서 축복받는 걸로 쫙 들어와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중에는 결국은 여기서 폭 빠지면은 요거를 천국 가고 안 가는 걸 이렇게 딱 요거로 복음으로 이렇게 희석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누룩이 그렇게 조그만 전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늠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딱 보면은 누룩을 주의해라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도대체 그 누룩이 무엇이길래 이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누룩 주의해라. 누룩 조심해라. 간혹가다 주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먹으려고 갖고 다니는 이 떡 혹시 곰팡이 나면 안 되니까 그거 잘 간수해. 이제 이런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네. 그 말씀이 아닌 거네. 이 누룩은 곧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이 어떻게 했길래 그저 율법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그냥 바리새인의 대표가 뭐냐고요.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는 선생님들이죠. 사두개인은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밝게 알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이들의 교훈은 이 가르침은 위력이 있잖아요. 그죠?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많이 하시고 저렇게 철저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뭐 다 맞겠지 뭐. 이러고 그냥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교회 내에서도 그 막강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사람끼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훈이 하나 침투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불려가지고 완전히 타락시켜 놓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진리를 완전히 막고 지금 이렇게 부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교훈을 철저히 복음인지 아닌지 이거 기준 둬서 어디다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봐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누룩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거듭거듭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계하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계속해서 주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어.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에 세상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서로 밟힐만큼 되었어. 그 정도로 많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던 제자들만 따라 놓고도 주님은 가장 조심시키는 거 누룩을 조심해야 돼.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 왕 헤롯의 누룩 얼마나 위치가 막강하냔 말이에요. 그 권력을 잊고 이렇게 그냥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교훈을 너희들은 제일 조심해야 되고 제일 주의해야 될 문제다. 이들로 향해서 사탄은 이런 다른 복음을 침투시키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기않고 그냥 할례는 받게 이렇게 규칙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계속 할례 받게끔 지금
자꾸 이제 거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하나님을 부르신 부름에서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이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교회에서 막강한 위치에서 그냥 기독교 내에서도 막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천 명의 목사님을 모아놓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 찔러르시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냥 철저히 그냥 그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그냥 지옥 가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을 있는 대로 교회 내에서 이거를 뿌리 내리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들려주신 것, 오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의 이 누룩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삼가하세요. 내 안에 이 누리개 지금까지 온 덩이가 다 퍼져 있으면 이거 다 비우세요. 새 덩어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는 이 지옥갈 죄로부터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완성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이 새 덩어리, 누룩이 전혀 없는 이 새 덩어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새 덩어리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전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는 그것으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이 누룩이 무엇인지, 그들의 교훈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것을 외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다음 시간에 그 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주님은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 이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거 이거 진품을 우리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진짜는 없고 속은 완전히 그냥 오직 거짓되고 막 마음을 붙여서 힘이 부패한 것으로 가득 들어있고 겉으로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무리 외향적으로 해봐야 그거는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안에는 온갖 썩은 거 다 들어있는데 겉에만 완전히 회칠한다고 되겠느냐 하고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런 지적받지 않고 우리는 이 진짜 나 자신부터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이 외식에서 우리 벗어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 은혜의 선물 받아서 의롭담을 받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